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눕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났으므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축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대구 내려갔다가 오늘 아침에 올라왔는데 명절 기간 사람들을 좀 여럿이 만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 내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안 해도 될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이번 추석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에는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이겨나가고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 상처를 잘 다듬어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7번째 시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 유다가 타락했던 두 번째 원인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원인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거다,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반드시 성공할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하고 잘되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바로 이것이 너희의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가 없다. 이미 다 터져버려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물을 채워도 터진 웅덩이라 물을 채울 수 없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도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다른 나라와 이 외교적인 거, 또 군사적인 거, 어떠한 것으로도 동맹을 맺거나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조금 어려우면 아수르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또 어려우면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조금 뭐가 문제가 생겨 어려우면 자꾸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도와주세요, 힘들어, 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쫓아다니고 환경을 쫓아다니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거니 너는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옆에 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 아수르 혹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한테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그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를 지켜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말아라. 그 웅덩이 다 터져버려가지고 아무리 너희들이 물을 채워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동맹을 맺어가지고 덕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이익이 되거나 유익함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 환경이 여건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환경도 여시고 도울 자라 붙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끌림을 받을 때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거 이것만 해결하면 뭐가 될 것처럼, 이것만 어떻게 넘어가면 뭐가 될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우니까 자꾸 아수르나 애굽에 도움 달라고 결국 그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결국 그 나라에 의해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바로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기도한다고 뭐가 돼? 아니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뭐가 해결돼?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붙잡아야 되고 뭔가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찾아야 되고 뭔가 자꾸 내가 확실하게 뭔가 의지할 일을 자꾸 찾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걸로 자꾸 불안하게 여기고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와 다를 바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도울 것 같고 남유다를 도와줄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라고 하는 왕 때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 아수르한테 야, 우리는 이렇게 무기도 많고 우리 돈도 많고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야 이거 우리 밥이네 잘된. 그래서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창고를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만큼 아주 돈도 많고 강력하다고 자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삼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아하스 왕이 착한 왕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창고 다 보여준 것 때문에 그거 다 뺏겨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조금 짙은 색으로 이 초록색 좀 비슷한 윗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가 사실 아수르예요. 근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두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란 나라, 이 틈바구니 속에 이 이스라엘, 유다, 남쪽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살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어떤 때는 아수르한테 붙었다가 어떤 때는 애굽에게 붙었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썰레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얀 지역이 있잖아요. 이 좀 짙은 색이 있는 곳에서 하얀 지역이 나중에 아수르가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막 붙어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의지해 가지고는 지킬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여기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아니 너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런데 왜 너 자꾸 종 노릇하려고 그래? 시종이란 말은 이 종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의 종이 또 된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너희들 자꾸 종 노릇하려고 하고 왜 이 종이 되려고 하는 거냐? 특히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 어린 사자는 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 사자는 애굽을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놉과 다바네스라고 하는 여기는 바로 애굽 지역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그게 너희들이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아수르한테 우리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의 땅에 황폐하게 되고 그의 성읍들 다 불타버리고 주민들이 없게 되고 놉과 다바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 바로 이 애굽 사람들도 너의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수르한테 도와달라 그랬다가 그 아수르로부터 너희들 다 빼앗겨버리고, 또 이 애굽에 도와달라 그랬다가 그 애굽이 너희 머리를 쳐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40년 광야길,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다윗에 의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다 누려왔던 바로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가지고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이 두 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었던 아스라고 하는 왕도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자기 창고 다 보여주고 난 뒤에 금이 다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애굽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아수르 못 믿겠다고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 노고한테 죽임을 당하고요. 그 아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이 남쪽 유다가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바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나름대로 물을 가두겠다고, 우리가 목마를 때가 되면 적당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가 다 터진 웅덩이. 그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가 우리를 도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했는데 결국 그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결국 포로 생활 당하고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가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것이 너희들이 잘 되는 길인데 하나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만 가지고는 우리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다가 우리 굶어 죽겠어요. 하나님만 믿다가는 우리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세상 사람 의지하고 돈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아니,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애굽으로 쫓아가서 물 달라고 하고 아수르 쫓아가서 유브라데, 여러분 이 시온의 물이란 말은요 아주 막 흙탕물이 까만 물이에요. 이 나일강이 그런 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가서 뭐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고 또 이 애굽 땅, 이 아수르 땅에 가가지고는 이
그 강물을 마시려고,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이 유브라데스 강에 가가지고 우리가 다시 말해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러니 당신들 도움 필요하다고, 당신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당장에는 달콤해요. 당장에는 문제가 해결돼요. 당장에는 필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발목 잡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이 아수르와 애굽에게 결국 종살이가 되잖아요. 헤어나올 수 없는 바로 그런 수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재밌고 달콤해요. 아이고 뭐 즐기고, 야 기분 좋네. 어우 막 술 한 잔 마시면 막 내 기분이 막 들떠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술이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이러다 보면 술을 먹고 결국은 사람이 술에 중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아야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당장에는 뭐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빠져나오려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텅이가 된 거예요. 자,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저버린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 이게 다 죄다. 이게 다 악이다.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셨나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승리하고 살아가는 길이 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만족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은 뭐가 대단한 것, 지금은 뭐가 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나를 발목 잡고 나를 결국 망하는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이 땅에서 극상품을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백성, 그런 민족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속을 즐기하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믿고 이 가나안 신도 믿고 뭐 적당히 저울질 해가면서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 적당하게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이유, 하나님 백성이 된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참 멋있어. 저렇게 나도 좀 본받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네. 예수 믿고 저렇게 잘 섬기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구별이 안 돼. 뭐 너나 나나 똑같아. 뭐 너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거 뭐가 달라? 이러면 예수 따라오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우리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야 예수 대단하다 이러고 따라오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운 지경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이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좋은 열매 맺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내가 원하고 그래서 너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지금 너 이방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로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극상품을 만들어내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잘 우리가 점검을 해봐요. 하나님이 심은 것은 정말 좋은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대를 이어간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건 제가 지난주 말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방지일 목사님.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제사 제도 때문에 쫓겨나오고요. 그렇게 혹도가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신앙을 보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손자인 방지일 목사님도 목사가 돼요. 그 집안이 400명이 부흥회를 수양회를 늘 한다잖아요. 150명 이상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복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좀 잘 살기를 바라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산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좀 더 가난했으면 더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잘 산 게 죄가 될 수가 많아요. 차라리 좀 어려웠으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저 하나님만 찾았을 텐데 조금 산다는 것 때문에 여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을 쉽게 빼먹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바로 그런 상황과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재미없다고 그래서 좀 세상 재미 좀 즐겨보겠다고 세상 길로 뛰쳐나간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자기 머리가 좀 컸다고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아이들 자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어. 아이고 우상 이방신 섬기는 게 더 나아. 더 잘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거 따라가야지. 이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세상에 반짝반짝거리는 건요, 유리구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는요, 다이아몬드. 비교가 안 돼. 우리 하나님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걸로도 우리가 바꿔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축복의 근본인데, 이 하나님을 뭘로 바꿔요? 이 안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귀한 걸 모르고 세상에 그냥 반짝반짝거린다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이 다이아몬드하고 구리유스라고 바꾸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멍에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준 게 멍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소와 소 사이에 서로 둘이, 그게 자유가 없죠. 이렇게 서로 막 자기 하고 싶으면 여기가 이건 멍에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같은 바로 이거.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속시킨다고. 내 자유를 다 빼앗아갔다고. 내 좀 편안하고 좀 멋있게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멍에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등바등 대들고 부모님께 막 대들고 나 좀 자유케 하게 해달라고, 나 좀 벗어나고 싶다고 이러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품에 벗어나고 싶고, 이게 자유인 것처럼,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거 벗겨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부둣가루로 가요. 죽어요, 죽어. 여러분, 소가 뭐 지 맘대로 날뛰면 그 다음에 뭐 어디 가겠습니까? 밥상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게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것보다 우리를 더 진실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길이 없다. 그런데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눈에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니까,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뭐 더 귀하고 복인 줄 모르고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있는 바로 이 안타까운 백성들. 자,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렇게. 여러분, 죄의 용서 누가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착하니 100가지 하면 용서가 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깨끗하다 그래도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비록 죄인이어도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는 것처럼 도말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있지만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깨끗한, 제가 말씀 한번 계속 드렸죠. 도말이란 말은 이 종이에다가 내 죄를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를 큰 바위 사이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개잖아요. 그럼 이 종이가 어떻게 되죠? 먼지처럼 다 날아다녀요.
그러면 그 아무리 먼지를 주워 담아가지고 읽어보려고 해도 내 죄목이 몰라요. 그 나의 죄를 이렇게 씻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놓고도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잖아요. 그게 회개해놓고 또 회개. 죽을 때까지 똑같은 죄를 자꾸 또 회개. 이게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아무리 내가 내 죄를 씻어도 그 죄는 하나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죄가 딱 한 게 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뭐한다? 사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뭐한다?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게 절대로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다? 성령 회방죄. 제가 지금 주일마다 설교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입에서 자꾸 그걸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스스로 내가 움츠려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 성령 회방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바로 그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거부를 해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시키고 역사하겠다는데 내가 그것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를 못 하시죠. 여러분, 양심에 경고등이 켜지면요 빨리 돌이켜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미련 떨고 앉아가 괜찮겠거니 이러다가 결국은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순간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계속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자꾸 두드리고 있잖아요. 빨리 여러분 그 두드림의 소리를 듣고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미련스러워가지고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자꾸 그것처럼 이거 좀 있다가 나중에 뭐 괜찮겠지, 뭐 괜찮은데 뭐 그게 뭐 그 심각해? 자꾸 그러고 기다리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정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미련 떨고 자꾸 아닌 것처럼 변명하고 자꾸. 여러분,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그러면 그냥 그걸 끝나잖아요, 그걸로. 그런데 그걸 자꾸 실수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커져가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뭐 여러분 뭐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 이거 바르지 않는 건데, 이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냥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나 이거 좀 실수했습니다. 나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해요. 그런데 자꾸 미련스럽게 자꾸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안 섬긴대요.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지적해주고 있는데도 아니래요. 잘못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도 자기는 모르겠대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 아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하면 되죠. 돌이키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너 꿀밥 10대 맞아 뭐 이러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복을 받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을 자꾸 굴리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 2가지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암낙타예요. 암낙타가요, 좀 지치게 되면 이 암낙타가 이렇게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갈짓자를 걷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자기는 바르게 가는 걸로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너의 길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떻게 왔는지 한번 봐라. 지금 암낙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 보고도 똑바로 걷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아니다는 거죠. 아니 너가 지금 바알 신한테 지금 절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제가 좀 적나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바알 신은 비를 내리고 농사 짓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원래 농사 잘 돼서 우리 좀 곡식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신이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알신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바알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원래도 농사 잘고 비도 많이 내리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바알신이 섬기는 그 안에 이 무녀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는 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죄 안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하고 품을 안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죄가 아니에요? 이제 이 바알신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우상 섬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런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이들이 이렇게 엄행까지 저지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갈짓자 걷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도 괜찮다 그러고 우리는 올바로 걷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책망을 들으면 그 즉시로 내가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잘못했어 이러면 빨리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 밀어들고 바보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뭐 목사님들 죄 안 짓나요? 목사도 사람인데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다 하지. 근데 문제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고 쉽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더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누구도 이러고 누구도 저런데 뭐 굳이 뭐 내가 그럴 필요 있어요?
오늘 설교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죄 짓는다 그러는데 뭐 내가 뭐 이런 것쯤이야 뭐 그러면 이거 아닌 거지. 그거 옳은 거 아니죠. 여러분 나하고 하나님의 문제지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요. 신앙은 나하고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지 거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그게 온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자,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보세요.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7대 회개시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주 전부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는 대부분 회개하는 시인데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7대 7가지 아주 유명한 기도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32편. 자,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하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주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누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를.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 내 뼈가 쇠하고 종일 시름하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 바로 이런 사람. 그런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회개함으로 왕인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여러분 그 다윗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큰일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지적받았을 때 즉시로 회개하는. 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편 51편도 회개신데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옛날 생 도말하소서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당당하게 회개하고 고백을. 자, 24절 오늘 본문 24절 또 하나의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무슨 짐승?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암낙타는 길을 걸으면 갈짓자로 걷는, 그래서 자기가 걸어온 길이 몰라. 자기는 바르게 간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이게 갈짓자로 걸어온 길을 안다는 거죠. 두 번째 짐승은 덜 암나기. 여러분 덜 암나기는요, 이 발전기가 되면 물불을 안 가요. 그냥 소위 말하면 직진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 저기 짐승이 있으면 이 발전기가 되면 그냥 곧바로 달려가 가지고 자기 정욕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뭐 눈치고 체면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가서 그냥 뭐 모든 걸 다 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덜 암나기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치도 안 봐요. 죄를 짓고 나쁜 짓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 아니 적어도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요. 죄송스러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덜 암나기는요, 뭐 옆에 뭐 어떤 존재가 있는 거 이런 거 아랑곳 안 해요.
그냥 자기 욕심만 다 해소하면 돼. 그러니까 뭐 체면이고 이런 거 없.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아무리 물을 봐도 더 터져버려가지고 물을 채울 수 없는, 다른 나라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 그걸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혹시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있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자꾸 자꾸 뭔가 다른 것에 지금 내가 초점을 맞추고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물론 우리 자신의 신앙도 잘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자녀들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가도록 정말 훈련과 교육을 해야 돼요.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아버님이 저한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거는, 내가 아들 셋 키워보면서 그래도 자식 못하겠다. 아니, 장로 둘, 목사 하나 키웠으면 아버지 잘 키우신 건데요. 그래도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 자식들, 그리고 또 손주들 6명, 또 정손들 다 걱정거리. 정말 이들이 한순간이라도 혹시 빗나가지는 않을까, 또 제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을까, 또 죄는 짓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더 걱정. 제가 아버님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야, 살아있는 동안 어떡할 수 없겠다. 그렇게 아주 마음이 아주 그렇게 무겁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괜히 이제 또 아들 가정하고 또 딸 가정에 괜히 기도 제목이 또 더 생긴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아들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 또 물어보면 또 잔소리 한다고 또 이러니까 또 이게 참 걱정거리. 바르게 해주고 싶은데 또 바르게 하면 또 야단친다고, 아이고 귀찮다, 또 닦지 않겠다 그러고 또 이러니까 이게 또 말을 꺼내면 또 참 어려운 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나 자신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정말 바른 길 가도록 정말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 깨달으시고,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중에 그들이 스스로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를 도울 자를 찾아 헤매이고 다녔던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서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한 깨달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